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오후에는 또 그냥 집에 안 가고 공부하고 그렇죠. 양육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저도 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저께는 여기 광명 사거리역에 있는 대원교회에서 한국 복음주의 선교 신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그 메가 컨퍼런스에 오셨던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이 한 거의 절반이 거기 다시 오셔가지고 같이 참석도 하고 저도 이제 가서 발표도 하고 제가 발표했던 거는 이제 지금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의 안성호 교수입니다. 그분의 그 논문을 제가 이제 논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우리 아델포이 교회를 많이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열심히 거기 그 목사님 여기 한 2번 오셨거든요. 4월 달에 오셨고 지난 우리 그 메가 컨퍼런스 오셨고 그리고 아마 같은 또 임동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광명 그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 협의회에 임원이시고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또 만났던 목사님 중에는 이제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권성수 목사님?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렇죠? 아유 권사님 아시네요. 그 권성수 교수님이 이제 신학 교수로 총신에서 한 10년 있다가 동신교회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나이가 막 49, 50 되기 전에 70세까지 20년을 대구 동신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한 800명 정도 됐는데 이분이 가서 4,000명 정도. 근데 이분이 이제 누구냐 하니까 그 박윤선 박사님의 조교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할 때 저분은 이제 신대원 2학년. 저랑 제가 신대원 80회, 그분은 신대원 72회 이렇게 됩니다. 그 해병대 기수가 아주 계급처럼 이렇게 지켜듯이 총신의 기수도 아주 철저합니다. 제가 몇 회라고 그랬습니까? 80회. 80회는 1984년도 입학생을 80회라 그러고 저분은 72회 권성수. 그분하고 동기분들이 이제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 72회. 그리고 구약 신학의 김정우 교수라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김정우 교수. 잘 모르시죠, 그렇죠? 부산대 나오고 구약신학 부산대 공대 나와가지고 구약신학 교수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죠. 모르는 분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박영선은 아시죠? 남포교회 개포동, 개포동 남서울교회라 해서 남포교회, 그렇죠? 그분이 72회. 그리고 권성수 목사님이 또 72회. 그리고 이제 강승삼 교수님이라고 한번 우리 교회 자주 오시죠, 그렇죠? 그분 나이가 지금 85세인데도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72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80회, 저랑 8년 선배고 나이는 저랑 한 19살, 20살 차이가 나는데 같이 이제 선교대학원에서 교수로 거의 한 16년 계시다가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정년을 일찍 하셨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주로 일을 많이 맡아서 했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런 교통 정리를 좀 하면은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렇죠? 김서욱 교수가 누구냐? 권성수 또 강승삼 또 여기 남포교회 박영선, 박윤선 박사님은 제가 자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죠, 그렇죠? 박윤선 박사님. 성경 66권 전체를 다 주석해서 책으로 이렇게 하시고 총신에서 거의 한 40년 이상 강의를 하셨던 많은 교수들의 교수님이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여튼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교수님들 이름을 한 7, 8분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는 우리 권사님이 아까 권성수 교수님 그렇죠? 기억나신다고 말씀하시고 강승함 교수님 또 기억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여하튼 참 이런 신학적인 흐름들을 좀 아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역에 있는 후배 교수님들이 또 많이 계시지만 여하튼 여러분 요즘에 그 시중에 나오는 지금 정치권하고 소위 사이비 종교들하고 유착 관계 속에서 계속 이제 막 드러나는 게 많아서 조금 더 뭐가 이단인지 뭐가 사이비 종교인지 그 첫 번째 특징이 이제 다른 우리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2000년의 교회사 속에 나타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한다든지 또는 구약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2000년 동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는 특히 요즘에 좀 여러분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게 안상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든 도시마다 중심지에 시청 있는 자리 아니면 구청이면 구청에 있는 자리에 맞은편에 아주 요지에 부동산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적어놓고 복음전도협회 이런 말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기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써놨다는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고 요즘에 이제 지금 저 어디죠? 여기 경기도 가평에 계속해서 통일교 궁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궁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 사람 궁전을 아마 통일교 거를 배워서 그 사람이 만드는지 비슷하게 하여튼 이 경기도에 궁전이 많이 있어요. 하늘궁 그래서 허경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녀 들어보셨어요 혹시? 독생녀 바로 문선명이의 와이프 한학자 아예 자기는 독생녀로 태어났대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에서 볼 때는 전혀 안 맞는데도 사람들은 같이 어머니 하면서 막 그리 박수 치고 막 춤추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참 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양육이 정말 필요하겠다. 물론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사실 우리가 어느 지에 가서 처음 살 때 이게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그렇죠.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정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교회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이런 정통 신학을 견지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비윤리적이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다 지탄할 만한 이런 일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비윤리적인 게 특징이고 또 비성경적인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게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기 서울 수도권에만 88명의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의 이런 신학 훈련과 양육과 이런 것이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저게 뭔가 이만희 씨가 이끄는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 그 신천지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는 총신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현욱 목사라고 그 친구도 신천지에서 거의 한 1, 2, 3위 탑3 안에 드는 리더였는데 잘못된 걸 알고는 이제 돌아와서
총신에서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이번에 MBC PD 수첩에 신천지 특집이 나왔더라고요. 지난주인가 나왔는데 거기에 인터뷰하는 학생들이 다 총신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거기 와 있어서 그리고 이제 JMS 제자 중에 또 하나도 김경천 목사라고 총신에 와서 제 수업을 듣고 지금도 거기에 이제 희생자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저런 왜 참 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사실을 보면서 당연하고 우리 개혁파 교회, 우리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혼란을 많이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 양육의 중요성, 또 전문인 선교 신학의 강의의 중요성을 또 느끼면서 오늘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고 유익하게 수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 강의를 하면은 옆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선포를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임 박사님은 한 10배, 우리 임 목사님은 10배 이상, 아니 저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한 100배 이상 하시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할 수가 없는 이런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여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찬양 오케이 찬양 하자. 찬양부터 하고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가사가 나오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초롱 씨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같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한 번 더 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학점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다 한 사람씩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도 장로님은 앞에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로님.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사의 은혜만 되면 됩니다. 김영도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제일 앞에 앉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따로 한번 독창을 한번. 여하튼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적 선교 신학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구절들이 다 찬양으로 나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구절인데, 제가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에 3장 22절 23절 말씀이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도다, 한국 선교의 특징을 다이나믹 코리안 미션이라고 하면서 이 전문인 선교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는 날마다 새롭다라는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이 찬송을 같이 하자고 해서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그리고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 소이다라고 하는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새롭다라는 말씀으로 한국 선교의 역사도 1980년에 100명이었다가 2020년 40년 후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여튼 그 한국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또 기억해야 되겠고 1980년부터 2020년 이 40년을 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교학 강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계 인구 순위도입니다. 세계 인구 순위 20위권 1위부터 20위권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김성기 장로는 1위 중국, 인도, 인도가 됐습니다. 원래 중국이 작년까지 1등이었다가 작년 가을 이후로 인도가 1위가 돼서 14억 인도가 14억 2천, 중국이 14억 500에서 1000 정도. 두 나라만 합치면 28억입니다. 전체 인구가 우리 세계 80억이라 그러는데 두 나라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거의 그죠? 28억 30억이니까 30억이니까 인도하고 중국만 해도 전체 80억 가운데 그죠? 거의 뭐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또 넘는 숫자죠, 그죠? 30억이 어디에 있다? 인도하고 중국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도를 또 가보신 분 여기 계시죠, 그렇죠? 인도는 원래는 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한 나라였습니다. 거기다가 네팔까지 다 인도 문화거든요. 그 사람 숫자를 합치면 20억이 됩니다. 인도에만 14억, 방글라데시에 4억, 그리고 파키스탄 역시 2.5억 그렇죠? 2억 5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면은 그 비슷한 문화권이 거의 그렇죠? 20억이 넘는 이런 그 인도 문화권이 아주 좀 그렇습니다. 여튼 이런 선교 전문인 선교 시간은 어쨌든 우리의 시야를 좀 밖으로 돌려서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다 해서 자 1위권부터 20위권의 그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세계 인구 순위 딱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묻겠습니다. 5위는 어디입니까? 김관옥 장로님. 딱 그러면은 브라질 뭐 딱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렇죠. 여하튼 3위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 남장로님. 3위.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다음에 4위가 인도네시아. 어떻게 인도네시아 다녀오셨다 그러셨죠? 남장로님. 그렇죠? 인도네시아 다녀오셨죠?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중국 다음에. 그런데 무슬림으로서는 가장 큰 나라.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 뒤에 권사님들은 나한테는 안 묻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뒤에부터 물을 수가 있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그렇죠. 김대구 장로님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제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얼마나 되는지 장로님 아시죠? 그렇죠. 미군 부대 계시니까 금방 뭐 전 세계 일본 인구수 아닙니다. 조금 더 됩니다.
1억 2,500만이라서 11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위. 예. 필리핀이 원래 1억이 안 됐는데 1억을 돌파해가지고 12위권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예. 베트남 역시 9천만에서 한 1억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희 장로님, 우리 장동희 장로님 또 왜 나한테를 안 묻지 이렇게 잘 쳐다보셔가지고 장로님, 북한하고 우리 한국과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8천만. 8천만이면은 세계 인구 21위권입니다. 그렇죠? 독일하고 독일하고 터키 그리고 이란, 독일은 아닌 것 같고 터키하고 이란하고 태국이 7,500만 명, 우리 남북한을 합치면 8천만이니까 그렇죠? 세계 인구 20위권입니다. 20위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220개국 가운데 인구 순위로 20위권, 경제 순위로 10위권, 최근에 5위권으로 올라온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 GDP라든지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이 이제 올라온 거죠. 신권사님, 우리 한국 제가 물어볼까요? 묻지 말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선교학 수업은 이렇게 전 세계 인구 현황과 상황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가스펠성도 제가 막 물어본다 그러고 막 시킨다 그러고 하니까 다들 막 잠이 다 달아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여하튼 이 선교학, 이 전문의 선교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고 또 지금의 우리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또 나누는 시간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전에는 많은 선교사가 한국을 도우러 왔는데 이제는 도우러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말씀, 교회다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교회는 선교할 때에 살아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불은 꺼지면은 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수업이 얼마나, 이 양육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양육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앉아서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쓰시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3월 달부터 이 수업을 쭉 해오면서 어떤 거는 좀 반복적인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반복은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늘 새롭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강의안이 한 15개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한 권이, 지난번에 이제 짧은 책은 하나 끝나고 이번에는 성경적 선교 신학으로 들어가서 아마 곧 조금 더 이제 편집이 되면 한 출력을 해서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가 있을 때에 살아있다, 불이 꺼지면은 없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한 100년 동안의 현대 선교의 모토였다는 것이죠. 불은 꺼지면은 없는 것처럼 교회도 선교가 없을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순히 선교하는 사람들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구나라는 사실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또 살아있는 교회, 특히 우리 한국이 21세기 2026년도에도 우리 아들포의 교회가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선교적 노력 속에서, 섬김 속에서 존재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선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27절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성경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약과 선지자와 시편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 후에 이제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스스로도 이런 제자들을 양육해서 선교사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교사로 양육을 해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은 네 번째로 선교 이해에 있어서 성경적인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선교에 열심이시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네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적 열심, 특히 예레미야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있어서 부지런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델포이 교회로 보내셨고 이 양육 시간에 보내셨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출애기 3장 10절은 제가 자주 인용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 그렇죠? 출애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모세를 80세에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선교사로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역시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기 3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5절에는 오늘까지도 우리 옆에 분 다시 보십시다. 우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부지런히 보내신다라는 사실 속에 저는 성경 신구약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수업 속에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또 보내주셨고, 그래서 아델포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데 그 열심이 바로 보내시는 열심, 즉 선교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낸다라는 말에 그 헬라어가 아포스텔로 혹은 펜포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바꾸면 미시오라는 말입니다. 미시오. 거기서 영어로 바꾸면 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미션, 선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하고 이걸 라틴어로 영어로 바꾸어서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뀌면서 헬라어에서 라틴어,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뀌면서 미션, 선교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말씀. 여하튼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들을 보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속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총신에 입학을 할 때만 해도 누가 총신에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78년도에 입학 전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이제 1차, 2차 시험이 있었어요. 대학 시험이 1차, 2차, 총신은 2차였습니다. 2차. 그래서 주로 이제 1차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2차로 오는데 2차 시험을 주로 보는 대학이 이제 성균관 대학이라든지
제가 알기로 아마 대부분이 좋은 대학들이 다 1차에 있고 성균관대학도 이제 조금 좋은 대학이 있죠. 혹시 여기 성대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2차였습니다. 성균관대. 청신도 2차였고 여하튼 다 물어보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청신에 오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딱 왔는데 보니까 좀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전국 팔도에서 그때는 장학생을 5명을 뽑는 1차 시험 날 2차 대학이지만 1차 시험 날에 장학생 특별 시험을 친다 해가지고 5명에는 장학금을 주고 이제 입학을 시키고, 원래 2차는 이제 본고사 본 시험이고 특차로 이제 1차 시험에서 저는 바로 응시를 봐가지고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 자랑을 좀 이렇게 그래서 인물로 뽑혔다 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그 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이제 청년을 2년 앞두고 총장 선거에도 나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인물로는 총장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력은 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됐으면 이제 2년을 더 하게 되면 제 나이에 비해서 이제 2년 4년제 총장 임기는 4년제인데 그래서 지원했다가 5명이 지원을 했는데 4등을 했습니다. 5등은 제 1년 선배인 김광열 교수님이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던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분은 그 이사회 15명 그리고 학생 대표 대학 신대원 뭐 일반 대학원 3명 그리고 직원 대표 뭐 동창회 대표가 한 22명 정도가 총장 선거위원회인데 그래서 저는 2표를 받았고 그 선배님은 딱 1표를 받았어요. 저보다도 그분은 한 3년 차 계속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셨고 저는 그분을 이겼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원래는 그게 표가 원래 공개 안 되게 돼 있다고 하는데 비밀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직원들 사이에 그게 다 돌고 돌아가지고 또 누가 나를 찍었는지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학생 대표들이 찍었다 뭐 노조 직원 중에 이제 한 명이 또 찍었다 뭐 이런 얘기. 여하튼 점수가 좋았는데 뭔 얘기하다 여하튼 여러분 청신에 제가 입학할 때 누가 오는가 했더니만은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봅시다.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년 47년 차가 됐는데도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이런 사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또 이렇게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과정에서 이렇게 똑같은 학생들 어떤 때는 30년씩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너무 열심히 있어서 정말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양육 시간이 여러분들이 저 시기가 잘못해도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서론인데 이 시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난 이제 아직 한 30분 남은 줄 알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열심히신데 누구까지 보내시는가 했더니 옆에 보십시다. 이분까지. 따라합시다. 나까지. 지금 막 졸리시는데 억지로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제가 몇 분 압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다. 뭐 그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막 첫 믿음이었습니다. 고3 때가. 물론 뭐 초등학교, 구미학교 그 당시 구미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해가지고 신앙은 시작이 됐지만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주로 제가 신앙을 배운 거는 목사님이나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혹은 믿음의 어머님,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수요일마다 저를 위해서 금식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딸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셨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딸은 제가 대학생인데 초등학교 학생이었다는 말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 너무 나가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수요일마다 금식하시는 거 사실. 그럼 믿음 그 가정에서 이제 영적으로 기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기도 후원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요즘도 또 하게 됩니다만은 예레미야 7장 25절은 오늘도 하나님은 보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예레미야 7장 25절에 내가 오늘까지 부지런히 보낸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직장으로 또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셔서 정말 요셉처럼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팔려서 이방 나라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이 고용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3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일주일을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선교사적인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적 선교로는 왜 필요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오늘날의 이 아까 제가 잠깐 했죠. 우리 한국의 그 사이비 또는 비진리의 이런 이단들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소위 종교 사기꾼이라 그러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한 1서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또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제대로 살아가려면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경, 이 66권의 성경을 믿지 않는 것 혹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 여기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있지만 신학적으로도 정말 저의 은사였던 그 박윤선 박사님, 박형용 박사님 이런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바로 오늘날의 안티크라이스트다, 적그리스도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WCC와 같은 이런 가르침들이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가 되겠습니다. 정현경이라는 본명을 가진 소위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도 좀 했었고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수도 한 한국인 여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당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당춤을 성령춤으로 WCC에 가서 공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현경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지난번 우리 그 메가 컨퍼런스에 MBN에서 30년 동안 기자 하다가 나중에는 MBN 대표가 된 제 제자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미디어 선교의 실상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한국의 그 방송사의 기자로 또 MBN 매경신문입니다. 매일경제신문 MBN 준말이 매일경제신문에 주필도 하고 이제 대표까지 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KBS나 방송 3사뿐만 아니고 모든 방송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무당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서로 무당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장 원한다는 무당들이 나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아직도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의 상황인데 우리가 얼마나 참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는가.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무당수가 20만 명이다. 20만 명. 그리고 한 달 속성 과정을 마친 숫자가 100만 명. 그래서 이분들이 다 영업을 허락을 하면 100만 명의 무당 시대가 온다. 이렇게까지 한국이 잘못된 이런 영적 흐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혹은 잘못된 이런 사입이나 이런 영계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이런 철저한 신학과 또 말씀 중심의 이런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영혼 구원을 부정하는 그런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종교들도 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타종교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주장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정말 모든 걸 가르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문제가 또 되고 있고 하버드 대학의 신학과 학장이 무신론자가 하버드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무신론자가 미국 신학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학문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뉴욕의 시장이 지금 무슬림을 믿는 이슬람교 신자가 뉴욕시의 시장이 되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여하튼 이런 종교다운주의 혹은 신학적 혼란 속에서 또 영혼 구원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고 전파하는 이런 정통 신학이 부정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첫 번째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 번역,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God NIV라고 하는 영어 번역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할 때 그게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즉 디모데후서 3장 10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은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정통 번역, 영어 번역에는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 혹은 inspi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이 된 그 자체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능력, 성경의 권위가 이 시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 하여튼 이제 막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분은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아직 안 오셔가지고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시겠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시작.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적 무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밝힌다. 영적으로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적 무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하튼 여러분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그렇죠? 아마 목사님이 스케줄이 바쁘시기 때문에 좀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모님? 여하튼 목사님 오셨구나. 여하튼 여러분 정말 오늘도 너무 수고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델포의 교회를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양육 시간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